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떠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잔만의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 다음 곡도 힘찬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3번 한 번 더 아버지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행동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예수서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마지막 곡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찾아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져버린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쓰러져가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업에는 형통함과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회 소식 보시면 우리 수예배 당분간 신성대에서 예배드리겠고요. 큐티 교재는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다음 주에 9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함께 하시고 또 요청하시면은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화재 청소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0번에 보시면 우리 관리사 팀장 백치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라 하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놀라운 인생을 만드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나 우리 미주 지역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야호 하면서 한번 외쳐봤던 기억이 또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 좋죠. 야, 내가 이 높은 산을 올라왔구나 하면서 마음도 흐뭇하고요, 보람도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그 기쁨, 그 보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그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같이 가장 높고 가장 험한 산에 오른다면은 사실 우리가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거기에서 내가 산을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사진을 찍는다면 아마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유명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산이라 하여도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 수많은 사람이 도전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거나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산에 올라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대단 능력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는가 보니까는 그들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끝까지 함께 짊어져 주고 또 그 길을 인도해주는 쉘파라고 하는 돕는 현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높은 정상이나 성공에 이르고자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번번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라면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던 두 학생이 이제 우리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면서 극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에 가는 그 길가에 보니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라는 안내문이 거기에 광고가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떤 한 친구에게 야, 저기 너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 친구야, 우리 영화 나중에 보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그 친구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갑니다. 근데 그 다른 친구는요 똑같이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그다가 죄 짓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은혜 받았던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한 대로 뜻대로 살던 사람은 보니까는 나중에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대통령 되는 그날에 다른 친구는 바로 그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방 선교지에 우리가 처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고, 게다가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명예스러운 그런 주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 말씀 보니까는 교회 섬기는 선자들 그리고 교사들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니기라 하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마 많은 주의 성도들이 모여들고 많은 주의자들이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5명, 손꼽히는 5명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 또 사울, 바울,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는 사람은 어떤 삶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양육받았을까요?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 집안의 자녀로서 헤롯과 함께, 왕자와 함께 그는 어려서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배우는 왕궁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헤롯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마난의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먼저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요,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야,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알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보면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까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같은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새학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을 본다는 것, 같은 것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같은 것을 보면 안 돼요. 같은 거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진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떠날 수 없죠.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곳에 생활해야 되고 이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많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영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나가 기도하며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무슨 일든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많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좋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야, 이거 내 힘으로 된 것이야,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부유한 사람이라, 동방의 재벌이라는, 동방에서 그만큼 부자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고 많은 재산 가축들이 다 도둑질이나 강도당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친구들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병들어서 알아준 사람이 없을 그때에 욥은 욥기 42장 5절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주님을 듣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붙들 만한 것이 없고요,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모세는요, 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애굽의 공주의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그는 왕자입니다. 왕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입을 쓰는 거 입고 그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애굽 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보물, 애굽의 권력, 애굽의 즐거움 이것을 좋게 여겼으면요 주님의 따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보이신 것이 더 놀랍고 좋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개하기를 모세를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가 곧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을 꼭 내가 붙잡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교만해지고요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본문 12장 23절에 보니까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그래도 분봉왕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그래도 왕입니다. 그러면 왕은요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오래 장소에 살다가 죽든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의 마지막이 벌레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인생도 영원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요 나는 매일같이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또 죄짓다가 회개하면 또 죄짓고 하면서 이 반복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또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 하냐 보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부유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냐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혜도 많고 권세도 많고 부유하고 많은 걸 눈에 보니까는 결국 보니까 그만큼 달려갔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점점 게을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는 우상에 빠지고 또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헛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많은 사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헤롯이 누렸던 권세, 물질, 명예 이런 거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누린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만에는 비록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제자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가라사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주의 제자들도 또 우리도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아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지 않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가까이 듣기가 어렵죠. 근데 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통령을 섬기는 비서실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음성을 가까이서 직접 듣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대통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듣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성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주를 섬기러 작정하시며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뜻을 보게 되면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이제는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나 기도 가운데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봉사 예배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밖에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나 기도를 위해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니까는 그 다음에 금식할 때라는 말을 보게 됐어요. 금식할 때. 아니,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한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금식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며 난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예배나 기도가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하실 사모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좋아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원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와 기도 외에 금식하는 영적인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저여러분들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했더니 예루살렘이 막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또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또 이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이방지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안디옥에 교회 세웁시다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할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면서 모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배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린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제자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울과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확고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니까 선교지에서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들고 예배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참 성장하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가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이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가서 열심히 가족과 함께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현지인들이 모여드니까 100명, 200명 쉽게 막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 선교사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로 파송될 때 또 현지 목회자에 물려지고 넘겨지고 떠나게 될 때에 과연 이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걱정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지금의 봉사원심이 많은 것, 이것을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진짜 성장은 과연 그것일까요? 물론 숫자적으로 늘어나니까 성장한다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성장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을, 우리 같은 신앙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키울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입혀주면서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기도 잘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 낳고 또 자녀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장이고 번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도 볼 때에 교회가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만 늘어나고 있사오니, 우리만 편안하니,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기쁨을 선교지는 교회에도 똑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 원하시는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작정을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보니까는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다른 선교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 성장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은 어떤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성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바나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가 파송 갔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파송 가면은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그런 곳에 가야 선교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들은 실르기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가 익숙한데 어떤 곳이냐 보니까는 바나바는 사람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고향 가는데 무슨 이게 선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고향 가는데 이걸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선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단체 중에서 어떤 선교단체는요,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우리가 알기로 우리 조국 한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수많은 젊은이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십조가게 되었고, 그리고 십조가니까 성도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요, 우린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는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한국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를 동방에 아시아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나게 하자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선교는 바로 그것이구나. 선교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선교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자매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보니까 구브로의 수도였던 바브란 도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총독 기다리고 있는데, 총독을 보니까요, 그가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복음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복음 전하는 사역인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가 돌아오고 심을 때마다 막 결실이 많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는 여기에 핍박한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자 보니까 바이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선자라는 것입니다. 선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방 우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주술, 마술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거짓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보니까 총독과 아주 긴밀한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권력도 있죠, 많은 이익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총독이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요, 진리가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니까 이 바이선 사람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총독과도 멀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말하는 모든 행했던 마술 이런 것이 다 거짓인 거 드러나니까는요, 이 사람 죽기 살기 어떻게 합니까? 그는 8절 말씀 보니까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반대, 억울함을 바나바 바울이 당했겠습니까? 이 바이소사이 막 자기 어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실망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그 길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비록 바이손 사람은 열심히 힘써가지고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야, 그거는 거짓 영이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꾸짖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는 얼마 동안 앞을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정말로 앞을 못 보는 석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갑자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석유이 되었어. 여러분, 총독이 바이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복음 별거 아니네, 복음 싫어하는 거야, 미워할 거야 하면서 속삭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더욱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쫙 하고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한순간에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하게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역에도 우리가 형통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여 힘쓰는 사단의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반대하지 못하고 또 저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그냥 성령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라에서 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부 인생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 사람이 세워져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주님 보시기에 또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놀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선교사로 부름받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이 멤피스 지역의 선교사로 부름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주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명받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누리는 것,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이온데 아버지, 여기가 줬사오니 이만큼 줬사오니 하면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의 선교사로, 아버지 형제의 선교사로, 아버지 이웃의 선교사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아버지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사명 감당이 어렵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결국에는
주님께서 도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주여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것을 목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파송, 아버지 또 다른 세워짐을 위해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혹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만큼 좋사오니 하면서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믿자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이웃들의 믿자는 자들, 그들 위해서 내가 선교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의 믿자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져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로 또 정성으로 섬김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 속한 땅과 산업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인생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세임과 아버지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있는 인생, 주님을 섬기는 인생,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과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